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믿음의 고백들 또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 중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한쪽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무감하고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요. 그리고는 또 많은 설교의 내용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많은 선포들을 우리는 듣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듣기는 하는데 잘 이렇게 실제화시키지를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 어떤 경우에서는 설교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좀 약하게 다뤄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하죠. 어떤 교단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 다 이미 끝난 사역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해서 막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것보다는 성령 하나님 존재 우리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 선물 뭐 방언하고 뭐 치유되어지고 하는 거기에 너무 많이 집착해 있는 모습들을 또 반대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균형 있게 성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참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능력 있고 다른 창조물들, 짐승들이나 다른 것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손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도 짐승도 흉내 내지도 못할 만큼 이 손을 써서 시대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우주에 사람을 보낼 만큼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우리는 잘못하면 막 교만해져 가지고 아무 도움 없이 우리가 굉장히 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다 뭐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요. 여러분, 한 시대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역사의 인물이죠. 마게도냐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중심의 그 헬라 제국을 완전히 틀을 내렸던 왕인데요. 그가 영토를 정복해가고 헬라 제국을 세워서 영토를 정복하는데 저 아시아에 있는 인도까지, 저 위로는 페르시아까지 완전히 정복해가면서 굉장한 위험을 떨쳤어요. 그래서 역사에 알렉산더 하면요,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강력한 왕.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그냥 알렉산더 왕 이렇게 하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할 만큼 왕 중에도 큰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중요한 어떤 정복의 일정 속에서 모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열병으로 쓰러져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행하고 온 나라를, 전 땅을 얼마나 많이 정복하고 다녔는지요.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요, 모기에게 말라리아 병은 거의 모기에게 물려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러죠. 병균이 옮겨져서 결국 이 땅을 떠났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성경의 인물로 가볼게요. 엘리야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도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 그게 예수님의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나타났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혼자서 완전히 승리했던 그 시대에 거의 뭐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왕이라고 했을 때는요,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 앞에 아무나 가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수상이, 전체 정치를 다 감당하는 수상이 왕 앞에 나가는데 무릎 꿇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기어서 왕 앞에 간대요. 왕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엘리야 시대 때 왕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될 거야,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큰 소리도 치고요,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엘리야도 어느 순간에 중요한 사건을 딱 만나서는요, 마음이 다 상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낙심돼 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는 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내 생명을 좀 이제는 걷어가 주십시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같은 증세가 온 거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너무 연약한 그 모습에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 그게 인간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어느 순간인가는 갑자기 연약해지기 시작하니까요, 한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전에 전도하면요,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굳이 막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막 떠들면서 다닐 이유는 없지만 센 척, 강한 척 막 여러분들 포장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라는 어떤 자리에 서 있지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울어서도 안 되고 연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하지는 않고, 뭐 목사도 사람인데 연약하고,
그래서 막 떠들면서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막 떠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요. 센 척을 하지 않아요. 제가 말수가 막 많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굉장히 센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연약합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좀 강한 것처럼 왜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막 담대하고 힘이 있고 어느 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신이 능력이 있고 내 자신이 힘이 있어 생겨서 뭔가를 막 전혀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혼자서 잘 버티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우리를 뭐에 비교하냐니까요? 질그릇이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질그릇이 바뀌어가지고 쇠그릇이 녹그릇이 됐냐? 아니요, 그대로 질그릇이에요.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요. 너무 쉽게 깨져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나는 내 모습은 연약한 그 모습이에요. 질그릇 같은 모습.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뒤쪽에 보면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은 수시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가운데서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에 힘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진짜로 인정하고 알게 되면 절대 가능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숨기기보다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연약한데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걸 보고 성경은 우리의 참된 강함,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 저는 가끔 장례식 가면 그런 메시지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이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장례식 가서 듣는데 막 호통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 때 왜 우냐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막 야단치는 모습을 가끔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옛날 어른들이 장례식 때 막 곡소리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소리 내면서 우는 거, 그거는 틀린 거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 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슬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거는 그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슬픔의 눈물의 색깔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불신자들처럼 소망 없는 눈물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헤어짐 때문에 잠깐의 그 슬픔들을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갑자기 슈퍼맨처럼 강력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이 탁 자기 몸에 생겼어요. 죽게 됐어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벽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사야 38장 5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히스기야가 울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내 연약함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성경은 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 연약함 그대로 그냥 나와, 뭔가 다 너가 다 연약한 거를 다 바꿔가지고 세져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얼마나 많이 옆에서 비난을 받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나 심하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길래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요 술 취한 줄 알고,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정도로 흐느껴 울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너무나도 연약한 게 참 많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 사역들 또 렘넌트 사역들을 제가 감당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는 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요? 연약한 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하게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다니는 굉장히 세고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한없이 그냥 이렇게 힘 다 빠져서 무너져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에게 참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두고 보혜사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앞에 부분에 설명을 달았어요. 26절에도 보시면 14장 26절 요한복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보혜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도 보혜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만이 보혜사가 아니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지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곧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자가 사건이 이후에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뭐 하셨다고요? 보혜사로 계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혜사의 사역이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영어로는 another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본인은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하고 돕고 그를 위로하고 힘주셨던 그분이, 가르치셨던 그분이 이제는 떠나가지만 고아와 같이 18절에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할 거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 보니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디예요? 우리 옆에.
보내심을 받아서 옆에 있다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 우리 한글어는 한자로 표현됐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예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 주시는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여러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헬퍼, 컴포터, 위로해 주신다. 헬퍼는 여러분들 아시죠?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으로. 어떤 성경에는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분. 또 한쪽으로는요, 카운셀러, 상담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분. 이런 여러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데 간단히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어떤 의미냐니까요. 어린아이가, 품 안에 있는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의 엄마의 역할. 헬퍼라는 단어가 그래요. 어린 자녀에게 엄마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 내가 할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가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때가 딱 와요. 그렇죠? 모든 걸 자기가 한대요. 신발도 자기가 신어야 되고, 집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키도 안 닿으면서 자기가 눌러야 되고, 집에 이제 거의 요즘은 다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해요. 내가 잘 못해요. 넘어져요. 그런데도 내가 우리가 어린 나이에 한 1살, 2살, 3살 때는 그렇게 하면 이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 되셔가지고 권사님 되셔서 나이가 5, 60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들을 외면하고 내가 할 거야, 그냥 문제가 생겨도 그냥 내가 해야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풀려고 달려들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요. 헬퍼가 필요해요. 엄마 같은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대요. 고아의 특징, 아무 배경이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뭐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인도에 95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큰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왜 인도에는 선교 사역을 하면 거의 대부분 고아원과 같이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왜냐니까 직접 시내를 나가보고 길거리를 가보면요 정말 고아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많고요, 거의 일찍 이렇게 병들어서 아니면 아무 능력 없어서 그냥 아예 거지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버려져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밥 먹여주면서,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밥 먹여주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수 믿도록. 이제 그 선교사님들인데 꽤 많은 숫자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고아원에 오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있는 이 아이들이 항상 배탈이 나서 병원으로 실려간대요. 처음 오면 알아듣도록 수십 번을 이야기한대요.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줄 거니까 절대 많이 안 먹어도 돼. 너가 그냥 배부르면 그냥 손 놔도 돼 라고 하는데요, 밥이 나오면요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요. 왜요? 그 다음에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니까. 항상 밖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고아예요. 오늘 한 끼를 먹으면 언제 다시금 또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 누군가가 챙겨주고 누군가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대요.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참으로 돕는 분으로, 외롭고 힘드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 도움이 없이, 아무 배경 없이 살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옆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중에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어린아이처럼 엄살 부려도 돼요. 딱 참고요, 끝까지. 엄마 앞에서 엄살을 왜 부립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우는 소리, 예, 괜찮아요. 어른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대학원 학교를 마치고 잠깐 형님이 있는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이미 먼저 와서 유학생으로 있는 학생들 제가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갔으니까요. 나 영어 좀 가르쳐 주라 했더니요, 안 알겠대요. 안 가르쳐 주겠대요. 아니 왜? 그랬더니 영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를 경험해 봐야 된대요. 제가 절대 안 도와준대요. 왜냐니까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를 이제 자기 동생하고 자기 동생은 뭐 2학년 정도, 자기는 이제 3, 4학년인데 미국에 오자마자 초등학교에 보내줬는데 부모도 옆에 없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죠.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방으로 가야 될지, 교실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운동장에서 두 형제가 손잡고 한 달을 울었대요. 매일같이.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몸으로 그렇게 버티면서 배운 영어인데, 목사님 아무렇게나 쉽게 배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려면 우리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으면. 여러분, 홀로 있는다는 거, 도움이 없다라는 거는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요. 네,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 사역을 하세요. 또 하나 뭘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제 주보를 제가 목요일쯤에 보내면요,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거의 주일 저녁에 이제 그 다음 주 사역의 설교를 뭘 할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절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비밀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어제도 새벽 거의 한 2시 정도 이제 마무리 다 짓고 잠을 드는데요, 한 3, 40분을 잠을 못 잡았어요. 계속 누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또 설교하기 전에도요, 계속 제가 내용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내가 성도님들 앞에 설명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를 도우는 분이요, 뭘 돕느냐?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분들은 기도도 안 되고 다 손 놓고 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낙심되어져서 무너져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참된 기도예요. 줄줄줄줄 기도 제목을 막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막 딱 입만 열면 막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 있죠. 그 기도 말고 내가 마땅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와 현장을 두고 마땅히 빌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두 번째입니다. 컴포터,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냥 단순히 눈물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상처가 있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 입고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버림받고 외면받기도 합니다. 핍박받고 환난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세임없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최후 마지막까지 승리 얻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일어나,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리고 힘내서 일어나서 다시금 현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능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까 이야기 드렸죠. 로뎀 나무 앞에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죠. 먹을 것 갖다 주고 물 떠서 날라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힘 얻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에게 이 시대에 가장 지금 필요한,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 그 세울 때까지는 네 힘있게 일어서야 돼. 위로해 주시고요,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어요.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너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세워놓고 가야 돼. 그리고 왕 다 바꿀 거야. 너가 그 일까지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히 넘어져 있고 낙심되어져서 마음 다 깨어져서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따뜻거리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아시죠?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홀로 도망다니며 여기저기로.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반석, 피난처, 요새, 방패,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외롭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싸우던 그 다윗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았던 다윗. 여러분, 예수님을 사역을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참된 보혜사로 또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아주 대단하게 성공되어 있는 인물들, 왕들, 왕궁으로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병들고 힘겨워하고 아픔 가지고 있고 슬픔 가지고 있고 실패돼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서 야,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도움을 구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요, 다 실패하고 이제는 자기의 현 자리에서 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들이 마지막 고백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갈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카운슬러예요. 우리를 실제로 변호하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이 연세가 지긋이 많이 드신 분인데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온 가족이 다. 한국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돈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차가 부딪혔는데 그들은 막 엄청난 변호사를 다 써가지고요, 결국은 사건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동생이 다 실수한 걸로, 잘못한 걸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판결이 딱 끝나고 나서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끄집어내서요 풀어서 입에 넣고 그냥 씹었대요. 너무 억울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빨이 하나도 자기 이빨이 없대요. 다 깨져서 틀니 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런 옛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진짜 이럴 때 정말 나를 변호해주고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딱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있었다면, 변호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카운셀러.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어디 물어볼 데가 없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길 때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시편에 많은 믿음의 저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 악인의 턱을 다 깨어버리십시오. 저 악인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든지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자손의 자손이 아예 없도록, 또 저 사람들은 아예 빌어먹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거는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억울한데 누구 하나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요, 여러분들 도우시는 분이세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죄책감을 심어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그 공격 앞에 우리를 철저히 막으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중재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분 딱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좀 돕고 나를 필요로 하여 내 필요에 채워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가도록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현장까지 가도록, 그냥 내가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어려운데 성령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네, 너무 감사하네, 내 그냥 배 따뜻해지고 내가 살기 좀 편해지도록 그렇게 심부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은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현장까지 가도록, 우리를 증인 삼아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래요. 복음을 누리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의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사역들, 한 교회가 세워질 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세계복음화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세임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